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선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각 지역에 파송하는 이야기, 전도 이야기입니다. 전도. 어느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편안한 설교가 좋다. 그리고 또 번째는 축복하는 설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치료의 설교 이런 거 좋아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반대로 어떤 설교에 부담이 됩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회개의 설교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도 설교고 세 번째가 헌금 설교, 헌금 설교. 근데 여러분 오늘 전도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전도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요, 정말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들어와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사명이고 또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 설교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전도의 대상자를 정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5절,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먼저 전도할 대상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방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편견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고 이방인들은 지금 때가 아니어서 이제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에게 그때는 복음을 전하라고.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또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면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래갖고 유대인과 아수르 사람들이 막 이방인들이 이 혼합 통혼을 막 하고 그러면서 혼혈족이 돼요. 혼혈족이.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민으로부터 그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혼혈족이 아마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사마리아도 다 가서 빌립 지사가 복음도 전하고 다 그러죠.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주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민족인데, 자, 당시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하고 사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다 소경이 되어서 다 지옥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먼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일 거예요. 먼저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장 먼저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그러면서 자,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를, 사람을 데려오는 인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지금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금 세상왕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 다 아파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회개하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 나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능력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8절, 자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가는 곳마다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능력 전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 전하지 말고 보는 복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서 정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전도예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는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천국 복음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이 능력 전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 보는 복음이 필요해. 듣는 복음을 넘어서 이제 이런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성령 충만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기도해야지. 그래서 담대하게 보여주는 복음을 전해야 돼. 초대교회를 보면 이 전도를 했어요. 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막 복음부터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다 몰려들 때 그때 천국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 전도가, 능력 전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 거점 전도팀들도 이렇게 능력 전도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사람들이 오면요, 손 딱 얹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아픈 자는 그냥 손 딱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다 열릴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능력 전도 얘기를 하면 기억나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 단교 선교를 갔는데요, 모슬렘 지역을 갔어요. 모슬렘 지역을 갔는데 그 당시 90년 초에 필리핀에서는 한국 사람이 오기만 해도 막 사람이 막 모여 그럴 때였어요. 저 필리핀 다바오라는 데서 파나보라는 깊은 시골 마을로 들어갔는데,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는데, 어느 날 우리가 모슬렘 지역을 들어갔어요. 모슬렘 들어가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고 저 삥 둘러서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나와 안 믿어. 당시 필리핀은 복음만 전하면 막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근데 안 믿어. 모슬렘들이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단기팀에게 무슨 감동을 줬냐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라 해갖고요. 그때 진짜 청년들이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메고 왔어요. 걷지 못한 할아버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 할아버지를 놓고 막 방언으로 막 한참 기도했는데요, 진짜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요, 메고 한 할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치료되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콜링을 했어요. 예수 믿은 사람 나오시라고. 그때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음을 그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니까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가서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될 예수 이름의 권세, 이 놀라운 이 권세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80년대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 듣는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보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표적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 금과 은은 막 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 왜 그랬을까? 일단은 기도를 안 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권능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천국 복음을 참 잘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도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입고 능력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그랬어요. 복음, 성령의 권능들 다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고 사리 사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받은 것 은혜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복음 전도자들 굶어 죽이지 않아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은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사역하는데 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놀라운 전도 전략을 한 가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12절도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는지 가장 먼저 전도자가 할 일이 뭐냐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합당한 자가 누구냐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 어떤 마을 어떤 도시를 가든지 거기에는 택한 백성이 있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면 반드시 전도의 문 안에 누가 있냐면 합당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듣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거점 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합당한 자들이 바로 그 자리가 그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도록 기도해야 돼. 전도의 문이 열리면 합당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하고자 했던 택한 백성이 오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